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큰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먼저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또 이 새벽 말씀을 비롯해서 또 주일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아침인데요,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뵙게 되지만 또 먼저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잠시 읽고 묵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15장 말씀 잘 읽으셨죠?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에 12장에서 쭉 이어서 해오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바울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온 이유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33절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16장은 보너스처럼 우리가 월요일날 보게 될 것이지만 각 사람에 대한 인사로 이렇게 로마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제목을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 이렇게 좀 적어보았는데 이 소망의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도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해서 잠시 살피고 기도하고 주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또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이 평강을 알려주는 소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도 많이 당한 사람이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엘피스라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한 30번 이상씩이나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이렇게 바울이 압송되면서 큰 배가 이렇게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파손하게 되잖아요. 그때 배에서 타고 있던 배 전문가들, 오랫동안 베테랑 선원들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소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들 이제 우리 끝났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구나. 이제 바다에서 다 죽게 되는구나. 수십 년 배를 탄 사람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고 절박하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죽는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진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고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얘기를 합니다. 다들 절망하고 있었고 그 절망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또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요 힘을 내서 그 배 안에서 절망하고 있던 상황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새롭게 힘을 내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됐습니까?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이 로마인들에게도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러분 절망의 사람입니까? 소망의 사람입니까? 이 소망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어야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예배를 통하여 또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 새벽에 잠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 연합교회 예배 자리에서 소망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나중에 잠시 후에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다음 우리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허락하소서. 아멘.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또 주일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